한 주간의 삶 동안 팔복의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슬픈 것이 복이다. 어찌 보면 매우 역설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은 단순한 슬픈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깊은 슬픔, 애도, 통곡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펜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아주 깊은 슬픔을 말하며 가슴을 치는 통곡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애통을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느껴야 될 그 슬픔이 바로 그만큼 깊고 진지해야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애통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합당한 자로 칭송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에 그것이 정말 큰 죄악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오늘 이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얼마나 애통해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가볍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애통은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애통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진정으로 함께 아파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질병으로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바로 이러한 우울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말 못할 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며 그들을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의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를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고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매우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불의에 대한 의로운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 원래 그렇지 라는 식의 체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도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 타인에 대한 애통, 세상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통이 복인 이유. 첫 번째는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간절하게 찾습니까? 내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연약함이 너무나도 깊을 때, 또 나의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난을 탕진하고 돼지 쥐엄남의 열매를 먹으면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애통은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슬픔과 걱정과 절망과 고난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 나의 상태 속에서 고난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11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거룩함을 뽐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말 할 거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의 애통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애통이, 그의 겸손함이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통 뒤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라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현재적 위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또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애통할 때, 깊이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토록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시시때때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천국에서 받을 미래적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단순한 미래적 희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재림 때 아직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적인 회복입니다. 위로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위로이며 이 위로는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회복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바른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귀한 옷이었을까요?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큰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통과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심판의 절망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며 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복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해져라, 울지 말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 뒤에 제 딸 찬양이가 있지만 저는 찬양이가 이 땅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 누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인 말이죠. 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항상 웃는 사람이 늘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성공하고 승리를 추구하지만 이 십자가 신앙은 오히려 약하고 고난이 있고 죽음을 통해 오히려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오히려 패배자 같지만 오히려 승리자이며 가난한 것 같지만 부요자이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혹여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떠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학대나 나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늘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져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내세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질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살아갈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프면 병문안 가야 합니다. 전화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외로워한다면 전화로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라고 했다면 정말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있다면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그 죄성을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받은 자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민족이 여전히 불의와 죄악 속에서 허덕일 때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위로, 그 위로를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그 쓰임받는 자로 그 일꾼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의 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여전히 죄성이 많고 그 삶 속에 여전히 불의가 많다면
이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웃고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슬퍼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며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천국에서 받을 완전한 기쁨,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지며 겸손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아픔이 있는 성도에게,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불의에도 침묵하지 않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화해와 회복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곤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 타인에 대한 애통, 세상에 대한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